오늘 본문의 말씀의 초점을 결산이라는 것에 맞추어 얼마나 남겼느냐, 얼마나 봉사했고 헌신했느냐라고 하는 단순 논리로 접근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결산이란 내용이 있지만 문맥 전후를 자세히 상고하여 보면 그 점이 꼭 오늘 말씀의 핵심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얼마를 남겼는가 하지 않고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중 여리고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한 사람인 삭개오의 집에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잊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당신의 말을 오해하고 있음을 즉시 알아채고 오늘 비유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오해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11절에 보니까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그랬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하여 주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전통적이고 민족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동안 평안하고 자주적인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로서 행세를 해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애굽, 아수르, 페르시아, 바벨론 그리고 로마 제국에 거치기까지 언제나 강대국의 예세의 불모 속에서 아픈 역사를 이고 지고 가는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과 가슴 속에 자연스럽게 바라고 열망하였던 것이 바로 민족적 자주 독립이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그들은 땅의 문제 해결을 원하고 바라며 예수를 땅의 구원의 메시아로 쫓고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잘못된 이해와 오해가 과연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만 있었던 사람들에게 국한된 내용일까요? 분명 주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로 복음과 우리 기독교가 약속하는 것은 이 땅의 가치와 이 땅의 물량적 복음을 약속하기보다는 오히려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늘도 우리 이 땅의 문제만을, 이 땅에 원하는 것을 원하여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에 관심을 갖고 땅의 것을 소망하며 땅의 것으로 자기 만족과 충족의 욕구가 우리 신앙에 혹시 기초가 되어 있지 않나 우리는 자기를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그 제자들과 사람들이 오해했던 것이 어쩌면 오늘날 교회 속에도 상존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정말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찾고 교회당에 매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출석하여 예배하는 그것이 과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주님은 이러한 잘못된 이해와 오해를 교정하여 주시고 참된 사명을 깨우쳐 주기 위하여 열 문화 비유를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비유가 의도하고 있는 깊은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한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하여 먼 나라로 가면서 열 종들에게 한 문화씩 나눠주며 장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 백성들은 그 귀인을 미워해서 왕이 먼 나라로 왕위를 받으러 갈 때 사자를 뒤로 보내서 그의 왕됨을 방해했습니다. 불신자를 가리키겠죠. 그 귀인은 우리 예수님을 가르치시겠죠. 이제 그 귀인이 왕위를 받아서 돌아왔습니다.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겠죠. 그 귀인은 은 문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나 하는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불렀습니다. 귀인에게 온 첫 번째 종이 주여
주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에 주인이 답을 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 나온 종이 말합니다.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이 종에게 주인이 또 말을 합니다.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여기 너도라고 하는 말 속에는 앞선 종을 칭찬한 말,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라고 하는 말이 함축되어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10 문화를 가져온 자나 5 문화를 가져온 자에게 차지할 고을의 숫자는 다릅니다. 그 차지할 고을의 숫자는 우리가 상급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들이 얼마만큼 남겼느냐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하면 10 문화를 가져온 종에게는 아마 극진의 찬양을 하며 칭찬을 했을 거예요. 5 문화를 가져오게 되는 너는 잘했지만 그래 그것밖에 못 남겼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차지할 고을의 숫자는 그 종들의 재능과 능력에 따라서 주님이 그것을 통치하도록 다스리도록 이렇게 내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비유가 갖는 목적이 얼마를 남겼느냐에 있었다면 주인이 칭찬이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칭찬을 보면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한 문화를 그대로 가져온 자입니다. 주인에게 어떠한 야단을 맞고 어떠한 결과가 있었습니까? 본문 22절로 24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 볼 때 한 문화를 그대로 가져온 종이 악한 종아라고 판단받은 것이, 한 문화 있는 것까지 빼앗긴 것이 과연 한 문화를 주인에게 가져왔기 때문입니까? 여기 그 종이 판단받는 이유를 22절에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한 문화를 그대로 한 문화 가져왔으므로 판단한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종이 말한 것을 가지고 주인이 듣고 판단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악한 종이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20절로 21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 종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종이 주인이 어떤 사람인 줄 잘못 알았던 것입니다.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을 알아도 너무 잘못 알았던 것입니다. 자기 주인의 참된 성품과 인간됨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비유가 품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종들이 주인을 어떻게 알고 있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 상급을 어떻게 받는가 하는 문제를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상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고 내가 그분의 구속의 은혜로 접붙여진 자인 것을 아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만이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열매를 주인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 호세아도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이번 우리 여름성경학교 주제도 여호와를 알자. 우리 선생님들 진정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우리 여호와를 바로 알고 가르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알고 참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의 인격 속에 내가 녹아져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에 내가 녹아져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가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할 구절이 2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26절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 귀절이 자본주의에 있어서 돈이 돈을 번다고 하는 말입니까? 그래서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된다는 양극화를 이야기하는 내용일까요? 본문은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속에서 보듯이 오늘 이 문제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믿음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포도 열매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아주 건강하게, 강하게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충실한 열매는 저절로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6절에 있는 자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없다고 하는 것은 포도나무에 꺾어져서 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곧 믿음의 문제입니다. 악한 종이 주인에게 한 문화를 그대로 가져왔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인을 믿지 못하고 주인을 잘못 알고 장사를 안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사를 하면 반드시 이익이 남습니까? 다 까먹을 수도 있고 본전치기를 할 수도 있고, 또 잘하면 남는 것이 장사가 아닙니까? 장사를 했다는 것은 반드시 남기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주인을 바로 알고 행하는 충성의 문제입니다. 충성은 어떤 결과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10문화를 가져온 종, 5문화를 가져온 종은 주인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고 나에게 능력 주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실 분인 것을 알고 그들은 자신 있게 장사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은 아시죠? 그분을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고 계시죠. 마음껏 그분을 믿고, 여러분, 주인이 먼 나라로 왕위를 받으러 간 지금 이 시간입니다. 그분이 때가 되면 왕위를 받아가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기간, 주님이 장사라고 하는 이 시간, 우리 힘을 다해 장사합시다. 그 주인을 바로 알고 우리 땀 흘려 장사합시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도 우리 교사들과 더불어서 땀 흘려서 장사하는 특별한 세일 기간이 아닙니까? 많이 모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주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든 교사들, 또 후원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부족한 종이 사할린에서 선교사로 복음 장사한 내용을 그냥 주마 간산식으로 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함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자기 자신이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넘겨주세요. 여러분, 사할린이라고 하는 이 섬은 러시아 공화국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쪽 바다 일본 홋카이도 정북방에 위치한 섬인데요, 섬이 굉장히 큽니다. 그 길이가 한 940에서 50 이상 되는 긴 거리예요. 우리 한반도가 1100 몇 킬로미터거든요. 아마 제주도부터 계산을 했을 거예요. 굉장히 긴 거리에 길쭉하게 된 섬인데, 그 넓이는 남한의 4분의 3 정도 되는 넓이입니다. 인구는 지금 한 50만 정도 되고요. 그 남쪽에 유즈노 사할린스크 시의 이제 행정 중심 도시인데요, 거기에 한 25만 정도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 동포들이 3만이 채 안 되게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이 한 5만 가까이 있었는데 돌아가시기도 하고,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한국으로 대부분 영주 귀국을 하셨습니다. 경상도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넘겨주시겠습니다. 사할린의 원주민들인데요, 북쪽에는 니프족이라고 해서 우리 몽골리안들입니다. 이 남쪽에는 아이노족이라고 그래가지고 현재 일본 홋카이도에도 그 민족들이 좀 많이 살고 있는데, 사할린에는 이 두 소수 민족을 합쳐서 한 2,000명도 채 안 되는 아주 작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 민족으로 러시아 정부에서 이분들은 보호를 해서 이분들은 마음대로 수렵 활동을 할 수 있게 허가가 내 있습니다. 러시아는 굉장히 엄해요. 낚시 하나 하려고 해도 이렇게 돈을 주고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인데, 그 소수민족들에게는 마음껏 해라, 이런 자유를 줬어요. 저도 그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이것은 그 오츠크해라고, 여러분 아마 요즘은 잘 안 나오던데 저희 어렸을 적에는 그 일기 방송을 할 때 오츠크해 그 고기압에 찬 영향을 받아서 오늘은 뭐 영하 몇 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방송하는 그 바다인데요, 저게 겨울에 언 바다예요. 한 2m가량 이렇게 어는데 사람들이 구멍을 파고 꼬리시까라고 하는 고기를 잡는 장면입니다. 그 낚시질은 낚시밥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여러 개 낚시바늘 달린 거를 집어넣다 꺼내면 대여섯 마리씩 올라옵니다. 그 밑에 있는 그림은 킹크랍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요즘은 비싸요. 제가 다 가져와서 여러분들 다 맛을 보이면 좋겠는데, 요즘은 한국이 더 싸다고 그래서 잘 안 가져오고 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우리 이제 사할린 경향교회 현황인데요, 그 사진에 있는 분들은 저와 함께 동역하는 가장 가까운 제 아내와 우리 목사님 한 분과 여교역자들, 통역자들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여기 우리 이제 사할린 경향교회들의 위치인데요, 맨 밑에 있는 믿음 사랑 소망교회가 사할린에 벌써 22주년이 된 그러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러시아에 처음 선교를 시작한 교회죠. 이 교회가 어머니 교회가 돼서 저희 벤젠스코의 또마리 교회, 이 거리는 약간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서쪽에 있는 교회인데 자동차로 3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그리고 그 맨 위에는 스미르니와 부이클리라는 교회인데 기차를 타고 9시간 가고요, 자동차를 타고서는 현재 그 길이 3분의 1 정도 포장이 되고 나머지는 비포장 도로인데 한 6시간 정도 달려가야 있습니다. 이렇게 아직 그래도 저게 사할린 섬의 북위 50도를 넘어서지 않은 위치에 있는 지역입니다. 넘기겠습니다. 아름답죠? 우리 경향교회보다 사진은 아름다워 보이는데 실제 가보면 더 아름답습니다. 이 얘기는 다음에 단기 선교팀이 오실 때 우리 대학생이든 청년이든 많이 오시라는 얘기예요. 왔다 가신 분들 아시죠? 러시아에서 그리고 사할린에서 어쩌면 가장 아름답게 튼튼하게 지어진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기는 또마리 교회 전경인데요, 우리 유즈노에 있는 교회는 보통
주일날 예배에 한 110명에서 120명가량이 예배를 드리고요. 절기 때는 한 180명까지도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 또마리 여기는 현재 한 평균 한 40여 명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보죠. 여기는 벤젠스코에라 그래가지고 또마리 교회에서 한 30분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해변가에 있는 교회입니다. 여기는 한 30명 정도 나오는데 또마리에는 우리 민족이 한 그래도 한 서너 명 있어요. 근데 이 벤젠스코에는 저와 같이 생긴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다 코가 크고 키가 크고 머리가 노랗고 이런 분들이 모입니다. 예. 여기는 기차를 타고 9시간 가는 북쪽의 스미르니 교회인데요. 이 내륙에 있습니다. 그래서 눈은 좀 겨울에 적게 오는데 굉장히 추워요. 겨울에 보통 낮 기온이 한 영하 20도 내외, 밤에는 한 40여 도 이렇게 내려갑니다. 예, 여기도 한 20여 명 좀 넘게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예, 넘기고요. 여기는 이제 거기서 한 25분 정도 차를 타고 또 이렇게 옮기면은 있는 부유클리라고 하는 마을에 있는 교회인데요. 이 부유클리는 사실 옛날에는 큰 이렇게 마을이었어요. 농사도 짓고 짐승도 키우고. 근데 요즘은 그 인농 현상으로 인해서 이곳은 그냥 예를 들어서 폐허가 된 영화 장면이 필요할 때 세트장이 필요 없이 그냥 찍어가면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아주 한 10명 안팎의 성도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아주 기도를 많이 하고 고민스러운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 내지는 술에 찌들려서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주 안타까운 지역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넘기세요. 이것은 우리 사할린 경향교회 유준호에 있는 믿음소망사랑교회의 오전 예배 광경입니다. 많이 모였죠? 예, 부활절 때 장면입니다. 예, 넘기시고요. 제가 이 장면을 왜 보여주냐면요, 우리 선교지라고 하지만 저는 다른 선교사님들과 좀 달리 그냥 목회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똑같이 합니다. 예, 이것은 우리 오후에 구역 발표를 하는 시간이고요. 예, 넘겨주세요. 요거는 성찬식 하는 장면인데요. 저기 가운을 입지 아니한 제 옆에 세 분은 작년에 장로로 임직받은 분들입니다. 저분들이 임직을 받고 나니까요 달라졌어요. 예, 특별 헌금도 할 줄 알고요, 교회에 와서 청소하라면 청소도 하고요, 화장실 청소도 제가 가끔 시켜요. 예, 그리고 그 옆에 가운을 입으신 분은 안수 집사님이신데 작년 겨울에 간암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예, 넘기시고요. 이것은 벤젠스코에서 이렇게 그 지역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는 장면인데요. 눈이 많이 오면 교회로 그분들이 걸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동차로 제가 이렇게 방문을 해가지고 우리 유준호에서 청년들을 데리고 이렇게 가서 특별 이렇게 아파트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 넘겨주시고요. 이것은 여러분 그 세례를 주고 세례 증서예요. 세례 증서가 우리 경향교회보다 더 멋있죠? 아닙니까? 예, 우리 러시아는 그 굉장히 그 유럽 문화이기 때문에 화려한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이 세례 증서도 우리 한국에서 그 화려하게 은박으로 인쇄된 것을 사가지고 가서 저렇게 멋있게 해주는데, 저기 세례를 받은 저 친구는 김로만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작년에 자기 여자친구와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한 친구인데요. 우리 사할린 주병원 암 전문의 의사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 가을 아니면 내년 봄에 결혼식을 할 건데 제가 주례를 반드시 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예, 넘겨주시고요. 예, 결혼 주례하는 장면이고요. 예, 넘기시고요. 예, 이것은 이제 장례식 하는 장면입니다. 예, 제가 장례식 하는데 가운도 못 입었어요. 겨울에 너무 추워가지고요. 힘이 들어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안수 집사님 장례식 때는요, 안수 집사님 때에 제가 가운도 안 입고 모자도 쓰고 장갑도 끼고 주례하기가, 집례를 하기가 미안해가지고 다 벗었어요. 잠바를 벗고 여기다 가운을 입고 모자도 벗고 손을 벗고 그렇게 장례 집례를 한 40분 하고 돌아와서는 한 열흘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정말이에요. 농담하기 진짜 그래. 병이 나가지고 누워 있었습니다. 예, 넘겨주시고요. 예,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사할린교회 교사 선생님들의 모습입니다. 숫자는 적지만 열정은 여러분만큼 비슷합니다. 넘겨주시고요.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우리 어린이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장면들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우리 신학교 사역인데요. 지금 신학교 사역이 참 어렵습니다. 이 경제가 발전되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목사는 안 되려고 그러고 장로는 조금 되겠다고 그래요. 이상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할린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지금 선교사님들이 후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는 그것도 나이가 드신 분들만 공부를 지금 현재 한 10명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교사 한 사람보다 우리 개혁주의적인 신앙 문서, 우리 책자가 번역되어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 없고요. 우리 칠영이라든지 우리 서건태 목사님의 목회학 책이라든지 하나님의 주권, 칼빈주의 5대 교리, 또 우리 서건태 목사님의 아주 개혁적인 설교를 뽑아서 한 120편 정도, 그리고 또 제 설교도 또 다른 분들 설교 이렇게 해갖고 한 100편, 그 다음에 우리 교당 공과, 주일학교, SFC 작년 공과들을 이렇게 한 6질 정도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이 교육을 하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작년 우리 장로 임직식 때 우리 원로 목사님과 우리 이현상 국장님, 그리고 우리 교수님, 또 우리 러시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임직식을 하고 나서 찍은 사진입니다. 넘기시고. 기도 제목인데요.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저와 제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지금 나와서 몸 치료를 받고 있는데 또 우리 사할린 교회들도 이번 목요일서부터 여름 성경 학교가 이제 차례로 이렇게 교회마다 시작이 돼서 제가 얼굴은 이렇게 못생겼는데 계속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갑자기 내일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 청년들 이제 수련회를 하고 또 그곳에서 세미나를 해서 특강을 한 3편 정도 하고 여름 성경학교를 감독하고 이렇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4절의 내용에 해당되는 원수들, 불신자는 당연 27절 말씀처럼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는 종말의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런데 장사하지 아니한 한 문화를 주인에게 가져온 자도 악한 종아하는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열문화 비유를 통하여 진정 중요하고 강조되는 것은 남긴 것이 얼마이냐, 열매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인을 믿고 장사하면 우리 복음의 장사는 절대로 본전치기 하거나 절대로 믿지는 장사는 아닙니다. 왜? 주인이 전지전능하신 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충성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만왕의 왕되심, 만주의 주되심을 가지고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참된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여름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내게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말씀하셨고요. 고린도서 4장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뿐이라고 했습니다. 충성합시다. 할렐루야.